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만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잘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섭리를
그 사랑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내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내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큰사랑교회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큰 사랑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온 삶 속에 많은 죄악이 묻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답게 죄를 이기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의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의 교회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 좋은 성전을 주셨지만 부흥을 시키지도 못하였고 이 많은 빈자리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이정욱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의 20년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뗍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호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산적인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간구합니다. 온갖 어려움에 갇힌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뚫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무거운 질병의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병마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부터 대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건전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며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전지성 목사님과 송은혜 사모님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님께 붙잡아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팀과 예배 의원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부활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이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5월 달인데, 5월 첫째 주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이 12시 30분에 각 초원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늘 그렇지만 매달 첫째 주는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같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리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초원장 모임이 새가족부실에서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갖습니다. 부서에서 열심 다하여 섬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기뻐 감사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랄 선교회 후원을 위하여 참기름, 들기름이 판매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 주관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우리 집에 참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기도하는 심정, 마음 붙들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이제 시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상이다라는 말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표현일 것 같고,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1월부터 4월까지 통독을 완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시간 축하하기를 원하는데, 가나다 순입니다. 김인숙 권사님, 이기리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이용재 집사님 앞으로 모셔서 우리 같이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잠시 앞으로 네 분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예. 예, 교회에서 우리 성경 통독 증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주신 성경 읽기표를 코팅을 해갖고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물이 그래서 우리 네 분 나오시면요,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기리 집사님 혹시 여기 이쪽으로. 지금 이 통독 증서를 나눠드리는 순서는 먼저 내신 분 순서 아닙니다. 우리 이름 순서대로 제가 드릴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호 성경 통독 증서 성명 김인숙. 이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완독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 2025년 4월 27일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물 준비.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2025년 이후 성경 통독 증서 성명 이길희. 이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완독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2025년 3호) 성경 통독 증서 성명 이은현. 이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 통독에 참여하여 완독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2025년 제4호 성경통독증서 성명 이홍재 위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성경통독에 참여하여 완독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우리 이 시간 큰 박수 한번 하기 원하는 게 저는 생각지 못해 우리 큰 카메라가 있는데 한번 그래도 성경 통독 증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한번 사진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 나눌 때도 잠시 언급할 내용이지만 사실 저의 기대보다 좀 빨랐습니다. 저는 연말을 기대하며 기준점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루에 3.2장, 3.3장 하루에 한 3-4장씩 우리 성경 읽으면 통독이 완료될 거다 생각하면서 연말을 기대했는데요. 너무 빨리 들어오신 거예요. 하루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마쳤는데 우리 전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나 했더니 벌써 성경 통독 읽기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 다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는구나 생각하면서요. 사실 연말에 모아서 이 통독 시상식을 그러니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였는데 그것보다는 1월부터 4월까지 또 5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그때마다 축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큰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앞에까지 귀한 분들 모시면서 같이 축하하는 것은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나도 다짐하고 결심하여서 그것 함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선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잠시 살피기 전에요. 아까 성경 통독자들 큰 선물이 가는 모습을 보시며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책상입니다. 여러분들 침대에서도 펼쳐 볼 수 있는 조그만 책상인데 왜 드렸을까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 주의 가정들, 그리고 주의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의 이 고백을 도저히 이해해내지 못할 텐데 저희들은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것 고백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길 소원하는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 붙들고 이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께 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인지를 말씀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 붙들고요 이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에 늘 붙들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고난주간이 있는 이 달, 부활주일이 있는 이 4월의 달,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 짓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좀 전에 오늘은 특별히 통독하신 귀한 분들을 축하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우선 양도 많고요. 그리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지? 이 의미는 무엇이지?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곳곳에는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힘과 능력이 주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심지어 잠자리 그 침대에서도 읽읍시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이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제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막 또 뭐가 한 글자씩 읽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읽을 때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 보이고 이해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된다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막 도표가 그려지고 연도가 막 떠오르며 그 당시 그 지역 문화적 배경들도 다 알아서 내 삶의 자리에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진다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느 때는 읽어도 이해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봐도 모르겠는 내용이 있고, 심지어는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 안에는 들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특별히 왜 하필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알지 몰라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또 기도하던 모습도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에 답하고 싶고 알고 싶어 갖고 수십 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말해주고 있는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만들고자 열심내고 노력해왔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해 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말씀 통하여 큰 힘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지만 어느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라는 질문,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절 살펴볼 그 구절이 제가 어렸을 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텐데 제가 10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되게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어했었는지 궁금해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마 몇 구절 안 보셨지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노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내보내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그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가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잘 셌습니까? 예. 9가지의 재앙 중에 물론 바로가 흔들릴 때도 있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장자 죽음 이렇게 외우는데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없애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이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집트 땅,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그 처음 난 것들을 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칠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실 때 그곳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칠해져 있는 모습을 보시면 넘어가, 다음 곳에서 그 일을 벌이시겠다라는 말씀 속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것 하라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 이 드라마틱한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피면서 와 즐거워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 힘을 얻는 그 말씀에 어렸던 제가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갑갑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지라는 생각에 어떤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셔요. 저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나의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데 왜? 이 질문을 가지고 왜 그 분주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준비해야 하는 그들이 그 피를 칠하고 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에요. 제 질문이 너무 깊게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 집은 이집트 사람의 집이구나, 저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구나, 그거 구별하시려고 그거 피 칠하라 그러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사람들이 빨간 펜으로 어느 곳에 별표를 칠하고 선을 그어서 무엇인가부터 구분하듯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분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아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밤사이에 그 일을 이루시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할 텐데 막 가는 중에 빨리 탁탁탁탁 구분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집 사람의 집은 탁탁탁 넘어가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칠하게 하셨을까? 효율성을 위하여, 빠름 신속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편리를 위하여 그리하라 하셨을까? 이것도 어린 저의 생각으로는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살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메시지로 들으셨고 묵상하셨을 거 큐티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그 양의 피를 칠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듯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보고 제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신다라면 말씀으로만 훅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이 그의 믿음조차 보지 못하셔, 그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것 하라 하셨을까? 어린 마음에 어린 심정에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야 하는 그들에게 그 피를 칠하라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런 질문 속에 지내던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을 보면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신명기 16장 1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아비벌을 지켜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함을 가진 채 살다 보니 기억지 못하는 나의 일, 나의 역사, 그것들을 너희들이 이 아비벌의 때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며 다시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이 어린아이가 이 구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달이 되면 우리를 놀라운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월절을 떠오르며 기억해내라. 여러분들에게도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음을요, 계심을요 이 한 절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것을 잊은 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아비벌을 지켜 이때가 되면 너희들 유월절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인도함을, 보호함을 보여주었는지 기억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의 내용이 3절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 누룩 없는 빵을 여기 지금 성경 보니까 고난의 떡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막 급하게 나가야 하는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식대로 그 모양대로 그 무교병을 만들어 먹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해내며 추억해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신기한 모습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곳에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아비벌, 무교병.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떠올리라고 기억해내라고 생각해내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장치들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역대하 35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 성결하게 하고 그것을 잡아 그 붉은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놀랍게 생각하고 귀하게 인도하였는지 보호하였는지 돌봤는지 지켰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다. 모세의 말을 기억해내라. 행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들을 통하여 아비벌,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사람들이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잠깐 잊었었는데 힘 잃었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요 이 몇 구절을 살펴보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하심 어린 양을 통하여 버리시는 그 큰 뜻하심을 다 이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양의 피 어린 양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리를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신속성을 위하여 효율성을 위하여 그거 구분하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너희들 그 분주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양의 피 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 그 피를 떠올리며 바라보며 그 걱정 속에서 그 피 냄새에 맡아가며 칠하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요 이 구절들을 통하여 보게 된 거예요. 이 작업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늘 저에게 묻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것일까? 저에게는 늘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자신만의 답을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거 따라 쫓아서 쓴 그 답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들게 된 그 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다라고 여겨지던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지셔야만 되었을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진 채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 일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일까? 늘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일 것이에요. 그런 질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 본문 말씀은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십자가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이것 해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보길 원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피려 하는 16절 17절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이 너무 우리들에게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조금 덜 살필 수도 있었을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지금 엄청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큰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2가 숫자 11이 되었습니다. 12 제자가 11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 얼마나 묵직한 메시지가 이 한 절에 등장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다, 쫓겠다 외치던 그 누군가가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이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보여주는 그 구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 11 제자가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구절인지 아니면 익숙한 구절인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마음에 둔 채요, 이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어감을 잘 살펴보십시오. 경배하나 아직도, 헬라어로는 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물론 사람들이 같은 구절을 보고도 너무 다양한 해석들, 생각들, 의견들을 나타내는 건 맞지만, 많은 이들이 이 구절에, 특별히 그 헬라어 대라는 단어로 이 표현을 보면서요, 이리 표현하고 해석하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경배하고 있는데, 예수를 배웠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나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일 수 있다라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심을요, 이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 쫓아서 그 산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답니다. 그 앞에서 경배하고 있으나 의심하는 자, 혼란스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을까? 순간순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보라고, 그 누구도 다 살필 수 있는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편리, 하나님의 무슨 일,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그걸 뛰어넘어서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그것 바라보며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표현하신 게 십자가 선물임을요, 오늘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지요. 십자가의 죽음 뛰어넘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몇 절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거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그냥 옛날 이야기 바라보듯이 성경 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선물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씀 붙들고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는 치욕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이 십자가 모습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치욕의, 두려움의, 고통의, 눈물의 십자가가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음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백해 낼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 십자가, 제가 지금 십자가다라고 표현할 때 아마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내용들이 다 다를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기 전까지도 너무 괴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해되지 아니하여서 그거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아팠는지 모르지만, 괴로웠는지 모르지만 그 모욕의, 치욕의 십자가를 변화시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한 나를 향한 선물이다라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해해낼 수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은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 십자가 선물 이야기를 구약 첫 절부터 신약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바람 가지고요, 찬송가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도 내 입술 통하여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한 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고백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주님, 그 시간 그 순간에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건 맞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선물임을, 십자가 사랑임을. 하나님, 이 믿음 간직한 채 부여잡은 채 주의 영광 위하여 힘껏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돌아가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가집니다. 세상에 이런 나조차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외치며 주의 자녀들이 주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실 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때 주의 은혜가, 능력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 곳곳에서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갑니다. 십자가 들고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당신 가식적으로 기쁘다 감사하다 말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너무 큰 사랑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선물,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선물 붙들고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